고린도 전서를 이름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이제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저도 이제 처음 신학개론이란 과목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마가, 그다음에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기록됐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저도 신학교에 입학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신학개론 그 수업에서 얼마 있다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신약개론, 신약성서가 27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됐던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50년 무렵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사실 그 답을 정확하게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조망과 그리고 성서 각권에 관한 그 이해가 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건이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뭐 공생애가 1년이냐 뭐 6개월이냐 아니면 3년이냐 3년 반이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에 의존하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6월절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한 번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요. 누가복음은 어린 시절에 한 번 더 방문한 걸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마태나 마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공감모스 한 번, 네, 요한복음에만이 3번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2년 반, 최소한 2년 반 아니면 3년 반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을 3년으로 볼 것이냐, 1년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공생을 사시다가 십자가 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제 부활, 3일 후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요, 맨 처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상당히 궁금한 점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했던 것이 바로 이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사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각되고 그걸 통한 우리 인류의 구원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되는 게 우리가 바울서신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란 것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맨 처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을 갖다가 보고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면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됐던 게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잖아요. 15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방에 이제 교회가 설립되어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탄압이 있지 안디옥으로 크리스천들이 피신했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방인이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했던 그런 어떤 삶,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그런 삶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요구하고 다른 것들은, 그래서 유대 율법의 어떤 여러 가지 많잖아요. 613가지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기로 초대교회가 결론이 맺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교회였지만은 선교의 중심은요, 우리가 해외 선교, 예루살렘의 유대 지방을 벗어난 해외 선교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십자가 구원이었던 거죠. 그들이 했던 얘기는 그걸 보증하는 것은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뭐 1장부터 어찌 보면은 14장까지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 크리스천의 삶을 남을 위한 삶, 바로 섬기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 자신, 한 개인이 부각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꺼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주신 이런 많은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바로 이제는 뭐 특별한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증명해 있는 것은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 사건도요, 우리가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소수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12제자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 같은 것은 여인이죠. 참여자 여인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알게 됐겠죠. 요한복음 같은 데는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한 것을 그들이 이제 경험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와서 그들을 격려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다시 예수님의 어떤 사역으로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 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아주 무기력한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약 성서 전체를 아우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의인의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이 된 거죠. 거기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사건을 정말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로 국한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라 바울이 알기로는 예수님의 동생, 우리가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경에는 그런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복음서라고 2세기에 기록된 외경에 그게 이제 히브리인의 복음서죠.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바로 자기 그 야고보를 만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0여 명이나 되는 그 야고보가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부활이 없었다면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메시아 사건으로 확실하게 제자들과 세상에 각인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의미가 있어진 것입니다. 그의 탄생과 그리고 그가 이제 공생애를 살게 된 그런 그 예수님의 어떤 이 지상에서 모든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바울서 시대에는 우리가 초기에 했던 바울이 복음 전했던 거잖아요. 특별히 이방 지역에서 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예수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 또 얘기고 크리스천의 삶이죠. 그런 삶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어떤 공생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극히 제한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딱 지금 한 군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지금은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라 했다는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기독교가 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남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에 자기 몸을 내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크리스천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고린도 전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바울의 신학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고린도 시와 시민들, 그것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을 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린도를 가봤어요. 고린도 지금 한 4, 5년 되네요. 5년 전에 교회에서 성기순례, 특별히 이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그런 성기순례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한 64명인가요? 그때 참여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3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보내줘서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거기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성기순례 가게 되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보기도 하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이 이런 지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니까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에 대해서 발음 같은 게 다르구나. 물론 우리가 배우는 지금 성서 헬라어는 고대 언어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헬라어가 당연히 바뀌었겠죠. 바뀌어서 그 언어에 대해서 그 발음이 다르다는 것들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우리가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요인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서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번역서를 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공부하면 이제 번역서를 더 공부하다 보게 되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원어를 읽게 되면 얼마나 그게 감동적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쉽지 않죠.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이 먹은 저희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요. 영어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저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죠. 외국 생활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국에서는 안 써야 될 그런 돈을 미국 가면 써야 됩니다. 어찌하면은 신학교 생활 가운데서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등록금도 있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도 참 가족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회적 이제 헬라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데 거기서만 끝나게 되면 참 헬라어만 가지고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경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문화적, 종교적 그런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되어서 나오는 게 소위 주석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석서 읽을 때 좀 어려움도 있어요. 헬라어에 대한 어떤 좀 조금 뭐라고 할까, 영어로는 어드밴티지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베이직보다도 더 나은 어떤 신텍스 그런 과정의 언어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 좋은 그 주석서를 읽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종교적 배경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당시 종교 단체나 그다음에 철학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우리가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고, 정확한 해석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때요, 좀 조심스럽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배경을 알고 헬라어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뭐 사상이나 철학을 다 안다 해도, 그렇게 오늘과 우리가 성서를 여러분들이 읽어서 본문을 우리말 번역된 성경을 읽고 나서 느꼈던 그런 감동보다도 훨씬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착각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글로 된 성경만 읽어도요, 90% 정도는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10%의 영역은요, 그런 전문가한테 맡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혹시 평신도들 중에서 제 이야기를 지금 우리 수업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으시다면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지식,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주석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좀 더 깊이 이해를 원한다면 그런 그런 구석들을 참고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 조금 더 여러분들의 성서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경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본토를 이어주고 사르코스만과 고린도만을 나누는 5,950m 지역,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런 전초기지로서, 이런 어떤 지역의 전초기지로서 고린도의 전략적 위치는 장엄한 그 자체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연적 환경 가운데서 중요한, 지리적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고린도 역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역사는 우리가 헬라 도시로서 고린도는 아테네 황금기 BC 5세기경이죠. 전으로 융성에 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화 가운데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얘기할 때는 되게 이제 그리스, 바로 로마가 지배 이전에 그리스 철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면서요, 그리스 철학은 상당히 쇠퇴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크라테스나 그 다음에 플라톤 같은 철학, 아리스토텔레스까지요. 이런 철학들도 어찌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대요.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철학들 융성했다. 바로 이 아테네 그 시대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완벽한 지배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제 보통 로마 2세기에 BC 2세기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에 바로 이런 아테네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가 싹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BC 2세기에 중요 아카이나 동맹의 맹주로서 로마에 맞서다가 BC 146년 로마의 집정관 운미우스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철저히 파괴되고 그게 버려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한 100년 정도는 그냥 파괴된 도시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BC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재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들을 거예요.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 바로 이방 신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여자 제사장도 있었고, 여자 제사장들이 바로 이방 신전에 있으면서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목사님들이 종종 고린도 서신을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쪽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만 가게 돼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 발굴 같은 걸 통해서요, 이런 것들이 고린도 도시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발굴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로 타락된 그런 모습들은 바로 이 노마에서 파괴되기 이전, 바로 146년 이전이죠. 운미우스 노마의 어떤 집정관에 의해서 파괴되기 그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바로 카이사르죠. 우리가 로마의 어떤 초대 황제라고 얘기하죠. 되기도 한데, 이 사람은 황제로 취임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 우리가 황제로 올려놓은 거죠. 로마 역사에서. 근데 카이사르에 의해 이제 암살당하죠. 이 카이사르에 의해서 이제 이게 복원되졌던 그런 도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은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 그리스 문화와 그다음에 이 로마 문화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초기 로마 문화는 상당히 그래도 건강한 편에 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궁궐이라는 그 내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궁중이라는 거죠. 황제들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건강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우리가 이제 그 주변 유럽이죠. 이쪽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지배했던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완벽하게 타락한 그런 어떤 나라나 지도자가 세계 모든 나라를 제패했던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로마처럼 천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없어.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의 재건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고린도의 상업적 전략적 위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전에 방어벽으로 되어 있고 적절한 물이 공급되어 있고 동도 사업을 동양과 서양의 상업을 잇는 두 개의 만을 관장했으며 올림픽 탐으로 인기가 있었던 이스미안 경기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업적 이유가 고린도를 재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두 번째 정치적 이유예요. 로마의 자유인들은 유입으로 인구 밀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특별히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 장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떡하냐? 미국 로마의 이제 군대 형태가 상비군이 결성되기 상당히 후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장군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그때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되면요, 그들에게 일정한 영지라고 땅을 주든지, 그 다음에 전리품을 나눠줘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땅을 주는 것으로 이 고린도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기들 이후로 로마의 자유. 그래서 지가 너희보다 높았던 자유인들에 인해 로마의 인구가 과잉되었습니다. 자유인들이 이주는 로마가 가진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선취한 방법이었고, 자유인들에게는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자유인들이 로마에 있게 되면 로마는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리고 귀족들은 자신들의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자유인들의 진입을 막아버리죠. 그런데 자유인들의 이런 이방 지역이죠. 자신들이 이제 식민지를 삼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로마인들이 살게 되게 되면 거기서는 자기들의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들한테는 굉장히 정말로 출세의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귀족 영주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적 형태의 부유한 귀족이 생겨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타락과 종교가 나란히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박물관에 있는 이스클레피우스 한쪽 벽에 성병으로 병든 몸을 치료받기 위해 신에게 바친 진흙으로 만든 수많은 인간 생식기가 놓여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고린도에 가서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에 성을 파는 수천 명의 신전 매춘부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을 설교 시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오코너라는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주장들은 너무나 과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가 이제 재건된 후에 바울이 방문하고 나서 한 100년 후에 쓰여진 기록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는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8절에 언급된 다신과 주신을 섬기는 신전이 적어도 2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명과 해당 상인방에는 히브리인들의 회당 같은 그런 문구가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히브리에 해당이 있었는가 하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인들이 머무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이
발굴되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의 해당이라는 그런 문구가 보이지만 해당에 관한 해당처럼 보여지는 그런 그 발굴을 통해서 그런 지역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발굴되어진 그 지역이 해당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이방 신전인가 또 교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 해당방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애찬이나 그렇지 않으면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서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걸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계층, 너희 가운데서 부유한 자가 얼마나 됐느냐, 너희 중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가 얼마나 되었느냐라는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그 소수의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만 다수의 자유민들과 그리고 어떤 그 노예들 계층이 혼합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이전 서신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미 우리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보낸 서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추측해주는 여섯 가지 증거를 보게 되면 신전 축전에 이방 지역의 신전 축전에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됐죠. 결혼을 죄로 여기는 태도. 유대인들은 결혼은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주의와 헬라파 유대인의 정서적 불일치. 판결을 위해 총독이나 법정을 잡는 것. 만약에 유대인하면 1차적으로 그들의 재판의 권한은 회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대 지방에서 우리가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매춘부를 찾는 것.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이런 정황들은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이었다는 것을 이방인으로 형성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신학적 공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신학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십자가의 도구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종말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그 신학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진 분이 있죠.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이 신약 성서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슈바이처 박사죠. 슈바이처 박사는 무슨 이제 음악가. 이분이 젊었을 때는 시를 오르간을 연주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회 전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오르간 연주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약 성서를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전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아프리카를 가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그건 이제 선교 자금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유럽에 와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르간 연주를 하고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다시 아프리카 가서 또 선교를 하고 그랬을 정도로 굉장히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어떤 아티클에 그런 이야기를 나오더라고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마지막에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중에서요, 마지막 말년에 정말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해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는 그런 신학자죠. 그분은 아주 좀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세계 종교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별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자, 종말론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종말론 그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 이후만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약 성서가 얘기하는 종말, 우리 기독교 종말론은요, 그런 것들과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종말론은요,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천국의 그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 땅, 바로 피 안의 삶, 그 삶, 바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크리스천으로 살다 보게 되면 많은 제한이 있잖아요. 물론 초대교회는 그 훨씬 그게 심했고 사도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했죠. 바울 고린도전서에도 5장에도 나오지만은 그 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또 나와요. 그만큼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영광이 보게 되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지금 참아나간다. 인내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말론이 다른 물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종말론적 삶에 대한 회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지만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신약 성서에서 한 장을 통틀어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종말정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이해가 우리가 확실히 있을 때 바울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단단해질 뿐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특별히 고등종교, 불교,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유교도 그러겠죠. 근데 유교는 좀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해요. 그게 없다 그래서 한때는 종교학자들이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종말론 있고 없고가 종교를 규정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고등종교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이 땅의 삶을 넘어 있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확신을 갖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고등종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IS 같은 경우는 폭력적이잖아요. 그들이 폭력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뭐냐면 저 땅에서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폭탄을 안고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 땅에서 바로 피 안에서 아주 영원한 삶과 거기에 극락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코란에 약간이 있겠죠. 저는 뭐 잘못된 해석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코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좀 다르죠. 다른 성향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15장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남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때요? 자기 몸을 버렸던 거, 육신의 몸을 버렸던 그런 삶, 그게 바로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삶이었듯이 우리 삶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종말론, 신자는 이미 시작된 미래적 실제의 운명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그러면서도 아직 마지막 영광을 기다리는 확실한 종말론적 백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알 수 있냐? 성령이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바울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뭘 했느냐? 바로 성령이 너희한테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이미 행동을 계시했기 때문에 신자의 모든 현재 실존은 미래의 실제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아는 삶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윤리적 삶입니다. 인간의 복종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데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표현으로서 복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 태어나게 되기 위해 애인 노력을 던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옛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누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성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앳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쁜 것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안티크리스천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목사나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성도의 삶, 나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저 땅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지면 어떻겠어요? 사회가, 우리 지역 사회가 변하고, 결국에는 사회가 변하고, 그리고 온 인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대이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과 다양성.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서 서울에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부자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고위적인 인사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서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심장이나 그렇죠, 머리가 되겠죠. 그렇지만 기타 장기, 정말 쓸모없이 보이는 그런 장기도 만약에 얻게 되면 사람은 어때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이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존감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이란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이 많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지금 있는 삶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바로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온전히 이끌고 우리가 거기에 복종했을 때 우리 삶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이 바울과 그리고 신약 성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을 따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이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시작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달리 바울과 소세네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소수세들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일 것입니다. 소수세들은 고린도 성당의 지도자로서 갈릴리 앞에서 매를 맞는 자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주째 나와 있죠. 그래서 1절의 강조점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이다.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바울의 소명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사도이다. 바울은 자신의 인성이나 역할에서 전적으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단호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 겸손해요. 그러지만 사역에 대해서는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어떤 방해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목사님도 그래야 되죠. 특별히 신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칫하게 되면 성도들이 지나치게 교인들한테 아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 목사로부터 배워야 될 것도 못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그 성도를 섬기는 자세로 나와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에게 속함이라는 의미보다는 바울 사도권이 그리스도에게서 기원됐다는 기원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수신자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수신자이며 서신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70인역의 해집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헬라 세계에서는 도시 행사를 시행하기에 모인 정치적 통일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70인역의 의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 관계는 밀접함을 넘어서 역동적이며 총말론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엔 크리스토 예수라는 어떤 헬라어 표현인데요. 이건 바울이 항상 쓰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또 오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인사 가서 거기에 대해서 문하나 그런 부분이 계속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 안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큐리오라고 나와 있죠. 그런 것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안에서랑 똑같은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가 뭐냐? 아주 예수 안에서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슷한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또한 골로새서에도 제외한 다른 서식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바울 신학 전체를 요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인간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합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로서 행복, 건강, 그리고 번영의 의미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로서 평화가 나오고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감사 6절 8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절을 보게 되면 이 형태를 보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항상 때는 항상 수신자 고린도 교회죠. 그 다음에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에는 나오는 수신자를 향한 중재 기도에는 언급이 여기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독선적이며 인간을 자랑삼는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걷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를 섬기러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걸 자기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삼으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이 오히려 현재 완성된 종말론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방언하고 때로는 애원다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이 있죠. 우리가 어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이 되게 되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이 완성됐다고 오해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완성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핵심자들과 다른 신자들을 위한 감사하는 바울의 습관입니다. 소위격 나흘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표현한 것이며 감사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되어졌습니다. 말과 지식이 의도하는 특별한 은혜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말은 어떤 종류의 영적인 말, 지식, 지혜, 방언, 애원 등을 말하고 있고 지식은 선지자적 계시와 관련된 특별한 지식의 은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자만했던 신앙과 관련된 두 가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제 말 그리고 지식에서 뛰어나다고 해서 바울한테 어찌 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6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증거를 확인해 주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지만 그리스도에서 바울이 어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해 주는 그것을 그런 어떤 사명을 준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는 너희 중에 혹은 너희 가운데 의미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결론절인데요. 해상의 방식을 쓰고 있고 사고절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부정함이 없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론적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이 세는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은 이제 앞에 언급된 종말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증한 것 같이 하나님이 끝까지 보증하고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구약의 주의 날 개념을 기독론적 의미로 승화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의 영광스러운 송영 부분인데요. 이전에 감사 부른된 요약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9절 상기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의 확신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데요. 그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것들이었죠. 그러지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인용.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갖다 코테이션이라고 영어로는 그대로 갖다 본문을 인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된 것이 암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단어만 인용해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메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분위기만 얘기해도 유대인들은 그걸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얘기는 뭐냐면 이 간접 인용이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항상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신명기나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시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과 같지 않냐고. 그 다른 신들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타나는 능력이란 게 어찌 보게 되면 허울에 불과하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맹목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지방 1세기는 수없이 많은 그런 종교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방 신전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 되게 되면 인간을 제사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을 제사로 드리는 거,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에요. 참 잔인한 신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리라고 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선산에 가서 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멈추게 하고 이삭을 갖다가 살려내고 그 대신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갖다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몰렉이나 이런 특별히 바울이 살던 그 지역에 섬겼던 바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그런 이방신과 다르다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른 신과 같지 않고 약속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약속을 확실하게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어떻게 하면 그걸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석할까 아주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진보적인 학자들. 특별히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불이라는 그런 땅의 민족이란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한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했다. 그런 설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제기하는 설이 5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구약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찌 보게 되면 억지로 해석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는 이유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신학기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런 얘기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헬라어가 이제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구약을 연구할 때는 바로 이제 히브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구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를 통해서 뭐냐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총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문화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신약을 공부할 때 요구되는 것 중에는 배경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서에도요 유대적 배경과 헬라적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적 배경이 왜 신약 성서에 드러나 있냐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체험하고 그렇게 그런 교육 환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버나움 교회에 가서 바로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읽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읽었느냐? 여러분들을 당연히 생각하기에 히브리어로 된 어떤 구약 성경을 읽었어야 생각하는데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고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결과를 보게 되면요. 해당해서 읽었던 것은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읽었던 것이 우리는 헬라어 70, 오늘날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지만 헬라어에 대한 지식을 이미 회당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셨으려 생각을 해요. 유대인은 그 당시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보통 13살까지는 회당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 가운데 바로 헬라어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으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유대인의 배경, 그리고 성경은요, 철저하게 그 유대 땅에서, 복음서는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적 관습 그리고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적 배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헬라적 배경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부분이 기록된 장소가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팔레스타인 기록한 성경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어때요?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는요 전부 이방 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67년, 68년, 66년부터 70년까지죠. 70년까지 유대와 로마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들은 페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탈출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머물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가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거죠. 보통 그런 과정 가운데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어요. 바로 뭐예요?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지역에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 주변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이 기록됐다고 보고요. 누가도 그것을 다 벗어난 팔레스타인이 아닌 그런 지역에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전통에 따르게 되면 전해진 얘기에 따르게 되면 누가가 예루살렘을 가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던 것을 전부 조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지만 누가도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기록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같은 경우도 바로 예루살렘의 알린 지역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적에 대한 어떤 이해가 참 많아요. 영어 사용 같은 데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 또 방법론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서를 공부하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거의 공부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신학생들한테는 꼭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크게 나누면 통시적 방법론과 공시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통신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성경 읽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와 너무나 많은 거의 20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1900년 넘어도 200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무튼 그런 많은 간격이 있어요. 이런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어떻게 이 뛰어넘어서 예수님이나 그 다음에 사도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봐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 성서가 기록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원래 처음 기록될 당시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런 문화에서 다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통시적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 우리가 이제 자료 비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평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료 비평.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집 비평까지를 보통 통시적 방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 각각 하나하나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학 방법이라 그래서 그걸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통시적 방법론에서도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보통 이제 배경에 중심을 많이 두게 되죠. 배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원래 헬라어 배경을 우리가 배경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게 되면 바로 원래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반응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적 방법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좀 근대에 와서 최근에 20세기 후반에 와서 도입된 방법론입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공시적 방법론이라는 게 이제 그 세상 문학에서 쓰는 방법을 가져온 건데요. 세상 문학에서 이제 그 고대 문헌을 연구하든가 현대 문학을 연구할 때 그런 그 문헌이나 문학을 연구할 때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완결된 이 문헌 이 자체가 중요하다. 성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성경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되어진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그런 건 시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이 구조 같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때 그걸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성경의 의미가 바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 방법론,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로 인터텍스트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성경 안에 이제 인용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적 방법론 참 많이 요즘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그 당시에 했던 고고학적, 그 다음에 인류학적, 그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시적 방법론인데요. 또 하나 방법은 이데올로기적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데올로기 그러게 되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런 이데올로기죠. 근데 그런 이데올로기는 정말 이념적인 것들이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갈등이 나오는 것이 이념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남녀를 나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성주의라 그러죠. 페미니즘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꼭 하나님 아버지라 얘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뭐냐면 가부장적인 남성 중립적인 사회 속에서 그런 산물이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자 하는 주장이 바로 여성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페미니즘주의자들은 하나님을 갖다 전부 중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적 관점을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시적 방법론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론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적 이념 있죠. 우리가 사회주의적 그런 이념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민중신학이에요. 그건 논리적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민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왔고 70년대 이 남미에서는 이제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자들의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미를 저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게 되면요 해방 실학자들이 얘기하게 되면 남미의 90% 정도는 전부 농노 같은 그런 삶을 산다 그래요. 자기 땅이 없이 아주 거대한 부자들의 그 땅을 경작해주고 거기서 임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90% 정도는 모든 땅이 그런 대주주의 소유란 거죠. 기업이나 부자들의 소유란 거죠. 그들의 삶이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들의 관점, 이 가난한 관점,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게 되면 성서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때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한국에서 받아들여서요. 한국의 민중들 우리가 이제 헬라어에서 마가복음에서 오클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클루스라는 그런 그 얘기되는 그 성경인 신약 성경 무리라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단 한 번도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해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민중은 가만히 있어도 그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부자들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들 뭐라죠? 민중이 아닌 기득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외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불평등이 없어지게 되는데 바로 부자들도 그 다음에 가난한 자도 하나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기존 신학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바로 이제 그 유물론적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 사회에서도요 70년, 80년대 신학교에서 참 유행했던 그런 성서 해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게 되면 그 신학학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경체를 갖다가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얘기해 보는 거죠. 성서라는 건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각종 개념들에 대해서 참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서 조직신학 이런 걸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리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교리,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삼일체는 무엇인가, 성령론,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구원론,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약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 신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신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한정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울신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론은 무엇인가, 바울의 인간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서 연구란 게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배경, 방법론, 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보다 깊이 있는 성서 이해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 학교 강의에서 소개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기에 첫 번째 강의 말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또 과거에 했던 강의를 그대로 얘기할 것은 그대로 얘기하고 그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